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은 1905년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났습니다. 빈 대학에서 의학 박사,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프로이드의 제자이고 굉장히 아주 촉망받는 그런 정신의학자였습니다. 이분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치 정권이 들어서면서 유대인 인종 청소를 실행에 옮겼고, 그래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 아우슈비츠 제1 수용소하고 2 수용소에서 수용소 소장을 했던 루돌프 헤스의 증언에 의하면 이 두 개의 수용소에서 죽은 사람들이 4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400만 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이 빅터 프랭클은 거기에서 살아나온 거죠. 살아나와서 1946년에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원 제목은 의미를 추구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원 제목입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아우슈비츠야, 저기 팻말이 있어.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심장이 멈췄다. 아우슈비츠, 가스실, 화장터, 대학살, 그 모든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이름 아우슈비츠. 기차를 타고 사람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입에서 터져 나왔던 그런 이야기들의 내용입니다. 1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껏해야 200명 정도밖에 들어갈 수 없는 가축 우리 같은 건물에 구겨 넣어졌다. 우리는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렸다. 나흘 동안 우리가 받은 양식이라고는 온스짜리 빵 한 개가 전부였다. 200명이 들어가는 공간에 1500명이 잠을 자야 했으니까요. 이렇게 누울 수가 없었고 옆으로 이렇게 누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바닥에 이렇게 매트리스를 깔고 그 흔적이 지금 슈비츠용소에 그대로 다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나흘 동안 빵 한 개로 연명을 해야 하는 그런 극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범죄자가 아니었죠. 그런데 범죄자들을 수용하는 수용소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자, 빅터 프랭클이 당하고 있는 시련의 근거가 무엇인가요? 수용소는 범죄자를 수용하는 곳인데 빅터 프랭클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수용소에 갇혀 있어요. 이 빅터 프랭클이 경험하고 있는 이 시련의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에게도 다 시련이 다가오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지라고 하는 시련의 근거를 물으며 우리가 살죠. 똑같습니다. 빅터 프랭클도 그거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죠. 빅터 프랭클이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련은 운명과 죽음처럼 우리 삶에 빼놓을 수 없는 한 부분이다. 시련과 죽음 없이 인간의 삶은 완성될 수 없다. 그 질문에 대한 프랭클의 답은 시련은 우리들의 삶의 필수적인 한 부분이다. 인과응보의 원칙과 논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의 삶의 한 부분으로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한 겁니다. 그 시련을 우리가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우리가 다 갖고 있지만, 내가 아무리 올바르게 살고 내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살고 내가 잘 살아도 시련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빅터 프랭클은 시련의 불가피성이라고 부릅니다. 시련은 불가피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나 혹은 자기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시련의 불가피성이다. 봄이 되어서 우리가 봄나들이를 하는 그런 즐거움, 이제 개강을 해서 학생들과 선생님이 강의실에서 만나서 정말로 사랑을 주고받고 또한 지혜를 주고받는 참 그러한 즐거움,
사람들을 만나서 따뜻하게 교제하는 이러한 즐거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다 박탈되고 있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기쁨, 이것도 다 지금 우리가 박탈당하고 있죠. 이것을 빅터 프랭클은 실현의 불가피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실현의 도전을 용감하게 받아들이면 삶은 마지막 순간까지 의미를 갖게 되며 그 의미는 글자 그대로 죽을 때까지 보존된다. 이 실현의 근거가 무엇이냐를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의 관점은, 강조점은 이 실현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현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 나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이지?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이지? 나의 사명의 의미는 무엇이지? 내가 무엇을 해야지? 내가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인 거지? 이런 삶의 의미를 묻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프랭클이 수용소에서 지내면서 학자이다 보니까 유심히 사람들을 관찰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관찰한 내용들을 쪽지에다가 적어서 나중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제 나중에 정리를 하면서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제3의 심리학이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그런 발단이 되는데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생존한 사람들과 사라진 사람들의 차이를 프랭클이 발견을 했습니다. 생존한 사람들은 내가 생존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그 삶의 목적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나는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그러한 소박함. 책을 쓰다가 들어왔는데 내가 완성하지 못한 책을 마지막까지 내가 완성하는 그런 희망. 사랑하는 연인과 연애를 하다가 내가 들어왔는데 그 연인이 내가 보고 싶고, 그리고 손주를 보았는데 그 손주를 보았을 때 너무나 기뻤는데 그 손주를 다시 보고 싶은 그러한 간절함, 이런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생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이 없고, 이런 목적이 없고, 이런 의미가 없고, 나의 삶의 의미는 없어, 나의 뚜렷한 삶의 목표나 목적은 그냥 없어, 나는 죽어도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로고테라피,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그런 심리학을 이분이 전개해 나간 거죠. 자신의 의미를 부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포기한 사람들보다 혹독한 환경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련 앞에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시련의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존재의 의미가 뭐냐, 나의 삶의 의미가 뭐냐, 지금 나의 삶의 목적이 뭐냐, 교회의 존재 의미가 뭐냐, 교회의 목적이 뭐냐, 이것을 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프랭클은 니체를 인용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떠한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뚜렷한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극한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니체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인간의 주된 관심이 쾌락을 얻거나 고통을 피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어떤 의미를 찾는 데에 있다는 것은 로고테라피의 기본 신조 중에 하나이다. 자기 시련이 어떤 의미를 갖는 상황에서 인간이 기꺼이 그 시련을 견디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시련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그 힘은 목적, 삶의 의미에서 나온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는 인간의 내면이나 그의 정신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구조적 특성을 나는 인간 존재의 자기 초월이라고 이름 지었다. 삶의 목적,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자기 초월, 자기의 집착, 자기의 이기심을 넘어서서 타자에게 내가 관심을 갖는 것, 타자를 내가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내 삶의 존재의 의미, 삶의 존재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방법은 나가 아니라 타자에게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거를 자아 초월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기적인 나를 초월하려면
나에 대한 집착과 나만을 위한 욕망에서 벗어나서 타자 혹은 공동체에 힘을 쏟을 때에 가능해집니다. 인간은 내가 사랑할 의미가 있을 때 목숨도 바치죠. 의미가 있으면, 내가 어떤 의미 있는 일이 있으면 거기에 내가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로미오가 그랬죠. 유관순 열사가 그랬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의미 있는 이 목숨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의미 있는 것이 있을 때는 그 목숨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니 시련을 이기고도 남죠. 그런데 자꾸만 나 자신에게 집착을 해버리면, 나의 욕망에 갇혀버리면 삶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시련을 이기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신의 병원을 휴원하고 지금 대구로 가 있는 의료진 분들, 마스크를 집에서 손수 정성으로 만들어 가지고 대구로 보내는 분들, 자아를 초월해서, 이기적인 것을 초월해서 지금 타자를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프랭클이 강조하는 자아 초월입니다. 여기에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여기에 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오늘의 성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기 위해서 한 생명을 향하여 모든 힘을 쏟는, 타자를 향해서 나의 모든 힘을 쏟는, 자기 자아를 초월해서 타자에게 집중하고 타자를 사랑하는 일에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는 그런 장면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셨습니다. 여기 맞은편으로 건너갔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앞부분을 읽어보면 갈릴리 호수 오른쪽, 동쪽 거라사에서 서쪽, 왼쪽 가버나움으로 가신 겁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굉장히 갑자기 막 태풍이 불어가지고 이 배가 뒤집어질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이 기압과 관련해서 갑자기 막 이런 풍랑이 일 때가 굉장히 많았던 그런 호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일이었고,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 아래에 위험한 굉장한 괴물, 리오 야단이라고 부르는데요, 위험한 괴물이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는 위험하지만 사랑하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타자를 사랑하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동쪽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서쪽에 사는 사람들도, 가버나움 사람들도 내가 사랑해야 하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이 아니라 타자를 위해서 지금 갈릴리 호수를 지금 건너가고 있는 거죠. 자, 이거를 독일 신학자 본헤퍼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타자를 위한 존재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이 정체성이 뭐냐? 타자를 위한 존재였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교회는, 예수를 예배하는 교회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타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타자를 위해서 존재할 때 교회이고 타자를 위해서 존재할 때 그리스도인이지, 이기적인 것에 빠져버리면 교회일 수가 없고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는 거죠. 요즘 시민들이 인터넷에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고 있는 글들을 참 많이 올리고 있어서 하나하나 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교회가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비판입니다.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상반되는 모습이죠. 예수님은 타자를 위한 존재였습니다. 타자를 위해서 지금 위험한 걸 무릅쓰고 지금 갈릴리 호수를 지금 건너고 계시는 거죠. 배가 무태 닿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던 것 같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무리를 뚫고 막 돌진해 와서 예수님 앞까지 왔습니다. 이 사람은 회당장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오자마자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이렇게 꿇고 엎드려 뻗습니다. 유태엽 교수의 주석입니다. 회당에서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회당정이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는 상주하는 상근하는 성직자가 없었고 회당장이 회당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한 것이 그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은 굉장히 이스라엘 사회에서 높은 사람인데 예수님 앞에 와서 지금 엎드린 거죠. 뭐가 굉장히 급한 것 같죠? 굉장히 절박한 겁니다. 간곡히 청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이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딸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절박하죠. 부모의 입장에서 가장 괴롭고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자녀가 나보다 더 먼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아주 간절하게 절규하는 거죠.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무릎을 꿇는 거 뭐는 못하겠습니까?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이 한 사람과 함께 가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이 죽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기를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배를 받는 게 예수님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의미 있는 일은 지금 한 생명을, 죽어가는 한 생명을 치유하고 살리는 것이 예수님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던 거죠. 지금 한국 교회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은 전 국민이 아파하고 신임하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이 교회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더 의미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이기적이라고 하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인기 받는 거, 예배 받는 거 이거 하나도 안 중요했습니다. 한 생명을 치유하고 살리는 것이 가장 예수님에게는 중요했고 의미 있는 일이었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꿈꾸었던 지금 여기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때 회당장의 집에서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캄캄하죠. 정말로 힘들죠. 현실이 아니기를 정말로 바라죠. 아버지로서 자식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괴롭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말할 때에는 예수님의 개입으로 내 딸이 치유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따님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는 이제 믿음도 다 소용이 없는 거죠. 죽었는데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었는데요. 다 끝났는데요. 딸이 죽어갈 때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부분을 믿었지만 딸이 죽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부분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에도 개입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믿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치유의 사건, 살림의 사건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에게 의미 있는 일은 생명을 치유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던 거죠. 죽음이 와도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타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예수님에게 의미 있는 일, 타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예수님에게 의미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치유와 살림을 포기하지 않은 거죠. 사람에게는 마지막이었지만 예수님께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사람의 차원과 예수님의 차원이 이렇게 다른 거죠. 죽음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마지막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치유하고 살리는 이 중요한 일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회당장은 이거를 몰랐던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믿음이란 두려움을 몰아내고 절망의 시면을 희망의 가능성으로 바꾸어 주는 게 믿음이죠. 교회가 사람들에게,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믿음을 준다라고 하는 말은 불안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회당장의 집에 도착했더니 사람들이 막 통곡하고 이제 막 울고 있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장례가 나면 피리 부는 사람 그리고 우는 사람을 이렇게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리를 불고 이렇게 고걸 하는데요. 이 장면을 지금 보면은 장례식을 이미 시작을 한 겁니다. 며칠 동안 이걸 하는 거죠. 예수님 아랑곳하지 않고 그 집으로 들어가셔서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는 죽은 거지만 예수님에게는 잠자고 있는 거죠.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 나라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잠자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잠자고 있다니, 이미 죽었는데, 숨이 끊어졌는데 사람들 다 내보내죠.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십니다. 유대인들의 법에는 시신을 접촉하면 위법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의 죽음이든 사람의 죽음에 몸이 닿는 사람은 이랫동안 부정하다. 이제 이 소녀를 만지면 잡혀가야 합니다. 굉장히 지금 법적으로 위험한 상황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잡혀가든 안 잡혀가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의미 있는 일은 이 아이를 치유하고 살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지금 만지고 계시는 거죠. 생명을 치유하고 살리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의 창조적 소리, 창조적 발성, 치유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뜻인데요. 예수님 당시에 세 가지 언어가 존재했습니다. 일상의 언어가 아람어고, 종교 행사 때에는 히브리어를 사용했고,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헬라어를 사용했는데요. 여기 지금 달리다굼은 아람어입니다. 일상 언어였죠. 달리다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의미이고, 쿰은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달리다 쿰, 어린 양아 일어나라, 이런 뜻이죠. 한 생명을 치유하고 한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부터 터져나온 이 예수님의 창조적 소리, 창조적 발성, 치유의 소리, 달리다 굼 이라고 하는 소리가 그 방 안에 가득 채워지고 울려 퍼졌을 때에 이 소녀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걸어 다녔습니다. 이 아이가 12살이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에게일에 예수님의 치유의 소리 앞에서 치유가 이루어졌죠. 생명이 다시 살아났죠. 예수님의 창조적 소리, 창조적 발성, 치유의 소리가 생명을 치유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오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단단히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 의미 있는 일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받는 것,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사람들에게 막 선전해서 내가 막 인기가 올라가는 게 전혀 예수님에게는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생명을 치유하고 살리는 것이 예수님에게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었고 내 존재의 이유였고 존재의 의미였던 거죠. 모든 국민들이 전염병 앞에서 아파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창조적 소리, 창조적 발성, 치유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일어나거라, 에게일에. 일어나거라, 에게일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전염병의 확산으로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치유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오른쪽에서 우리와 우리의 힘과 그늘이 되십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이 아파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힘을 주셔서 질병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거라 라고 말씀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왼쪽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환자의 가족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고통의 시간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위에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의 치유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하여 진료하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을 돌보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아래에서 우리를 업어주십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 한양대학교 청년들과 유학생들을 업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뒤에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한양대학 교회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안아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일어나거라 말씀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 안에 현존하시며 활동하십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셔서 모든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선포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거라 에게 이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